제86장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 이 내용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군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내용은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그 장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때는 이제 다락방에서 이제 한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인데, 이번에는 여기 한 500명쯤 모였죠. 예수님이 친히 이 집회를 이제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서 모으라고 하셨는데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왔어요. 이제 상당히 좀 비밀스럽게 모인 거죠. 아직 왜냐면 그 당시는 아직도 주위의 분위기가 험악했으니까 한 500명쯤 모였는데 그 산비탈에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들, 유다는 이제 빼고 11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미 만났죠. 그래서 이제 모인 무리들 가운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들이 이제 만나서 직접 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다녔죠. 특히 이제 도마 같은 경우에는 더 열심히 참 자기는 안 믿었잖아요. 참 당신들도 믿기지 않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그런 말 했을 때 저도 절대로 그걸 안 믿었는데 당신들이 지금 미심쩍어 하는 심정을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살아나신 건 사실이고 실제로 제가 만져봤다고. 근데 참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의심이 많고 그런 저 같은 사람을 그래도 아직도 제자로 삼아주시는 그분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도마는 그러니까 당신들 나같이 되지 마시라고 더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무리들에게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500명 가운데 등장하셨어요.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홀연히 사람들이 이제 신비감, 경외심 젖어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이제 예수님이 그때 그 500명 무리 가운데 주로 말씀하신 요지는 그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 뭘 가르치는가? 뭘 전하는가? 내가 이 땅에 와서 세운 나라. 그분은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물론 나라를 건설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나라를. 그리고 내가 왕이 맞다. 그러나 그대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땅이 있고 혹은 여러 가지 영토, 영해, 영공 이런 개념의 나라가 아니고 영적 나라죠. 사람의 마음속에 진리의 나라, 영적 나라, 정신적 나라를 건설하러 왔다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왜요? 그런데 이제 그 나라를 건설하러 왔고 그것은 어떤 특정 지역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 사람 마음속에 임하는 나라라는 거죠. 건설되는 하늘나라를 세우러 왔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내가 이 땅에 와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타내고 가르치고 또 표현하고 그리고 그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신 내가 이룬 활동을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서 보고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승인했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도 이미 이제는 인정받은 나라다. 내가 이 땅에 와서 건설한 나라. 내 교훈과 내 삶과 내 죽음을 통해서. 그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봤다시피 예수님, 그건 믿음의 나라다. 믿음의, 즉 지금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우리가 고생 혹은 수고 또 뭔가 내가 노력을 해야 뭐 작은 거 하나라도 생기는 거, 그런 나라 아니에요, 이 땅은. 그러나 하늘나라는, 내가 이 땅에 와서 건설한 나라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는 나라, 그리고 소망의 나라, 끝없이 앞으로 더 좋은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나라. 좋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소망, 한계가 있어요. 왜냐? 우리 인생 자체가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다 한때예요, 한때. 꽃도 피면은 한 열흘 지나면 지는 것이고, 메뚜기도 한철이고, 그리고 우리도 제일 기억력, 체력 혹은 감성, 지력이 제일 좋은 청년기도 금방 지나가는, 이 땅에서는 좋은 일에 대한 기대가 한계가 있죠. 또 기대대로 되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는 뭐 제국도 영웅도 우리같이 일반인들도 그냥 소멸돼 가는, 그러나 소망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건설하신 소망의 나라는 좋은 일, 더 감격스러운 일, 더 선한 일, 혹은 더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 끝없이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늘에 가서도 끝없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왜냐? 그 무한하신 분이 그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믿음과 소망을 이루어 준다는 것. 그게 이 땅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나라. 그리고 낮고 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대한 나라. 기도하는 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대해지는 나라. 그 나라를 이 땅에 내가 건설하러 왔다는 것이고, 물론 그분이 우리 이 땅에 지금 고통과 사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죄 문제 해결도 하신 것도 그 나라에는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죄 문제, 고통도 그렇고 장차 죽는 것도 우리 각 사람 죄잖아요. 뭐가 죄냐? 본성이 죄고, 그 문제를 해결한 것도 포함되고, 지금 말씀드린 그 영적 나라, 그 나라를 건설하러 왔고, 그것을 베들레헴에서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나사렛, 그리고 갈릴리, 겟세마네 십자가를 통해서 그 나라를, 내 모든 삶이 그 나라를 건설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내 죽음을, 내 가르침을 듣고 기억하고 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나라를 건설하러 왔는데 나는 이루었다는 거죠. 그걸 완성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셨고, 그래서 하늘의 생명과 영원한 행복의 나라의 성질이 원래 그것이었고, 거기에서 인간 나라만 여태 제외되어 있었는데 내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나라는 결국 이 인간 나라에도 이제는 확장된 것이고 이루어진 거라는 그 사실. 그리고 이것은 우연한 게 아니고 이미 태초부터 나와 아버지 사이에 계획되었던 일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구약에 모세와 그 다음에 시편과 선지자의 글들에 다 예언된 일이다 하는 거예요. 내 삶과 내 죽음은. 하나님 구약 성경 말씀으로 다 확인되는 나라. 이것을 거기 모인 500명이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성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전파될 선교의 범위가 점점 명확해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회복되거나 독립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여기에 다 해당되는 문제, 모든 인류에게 다 전해져야 될 기별이고 나라다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됐고, 즉 예수의 사역이, 그럼 그것은 갑작스러운 일도 아니고 요즘 와서 갑자기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도 아니고 그것은 태초부터 세워진 계획이었고, 그리고 계속 아담 시대로부터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온 그 내용이구나. 그 내용대로 이분은 태어났고, 지금 이분은 살았고, 이분은 가르쳤고, 이분은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보는 눈도 완전히 이제 달라졌죠.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그 어떤 이스라엘의 율법사나 혹은 성경 지도자들이 이걸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듣는 이 사람들은 아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고 예수를 보는 눈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예수 좋은 선생님, 능력 많으신 분,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 옆에 계셨던 분,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인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혹은 여러 구약의 이사야, 에레미야, 여러 구약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이다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은 그런 그 예수를 눈앞에 딱 보고 성경이 명확해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명확하고 분명해지겠어요. 그들이 전혀 이제는 다른 분위기가 된 거죠. 이게 나라다. 너희들은 이것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이 모든 족속에게 내가 이 땅에 와서 건설한 인간의 마음에 임하는 영적 나라, 믿음의 나라, 소망의 나라, 사랑의 나라, 그리고 낮아지고 섬기고 남을 떠받드는 그 사람들이 더 크고 위대해지고 가치가 있는 나라, 그런 나라죠. 완전히 다른 나라죠. 근데 이 나라를 전하는데 어디서부터 전하느냐? 어디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예루살렘. 이게 참 이상해요. 저 같으면은 너희들이 이 나라를 전하는데 터키에도 전하고 유럽에도 전하고 그리스 로마에도 전하겠지만은 중국, 한국, 일본에도 예루살렘은 빼라. 거기는 나를 모욕하고 나를 짓밟고 결국 나를 죽인 그 사람들 전해봤자 안 듣는다. 거기는 제외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 나를 짓밟고 나를 어떻게 모욕하고 그들이 나를 죽였느니 너희들 받지 않느냐. 거기는 제외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부터 이 기쁜 소식의 초청장을 거기부터 가서 전하라고 제사장들한테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감정이나 이해력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뭐라고 할까요?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나라가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렇게 고난, 신문 혹은 조롱 당하실 때도 조금도 그들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없었어요. 제사장들에게. 단지 불쌍하게 보였을 뿐이죠. 마귀에게 기만당해서 이렇게 캄캄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부활하셔서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들이 걱정스럽고 먼저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서 그들이 마음 돌이키는. 왜 그러느냐? 그분은 그게 그분의 본성이에요. 그게 그 나라의 특징이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은 빼고 그랬다면 그분의 나라에도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외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분의 나라 특성상 믿음의 나라라야 되고 소망의 나라, 사랑의 나라라야 되는데 거기에는 제외되는 대상이 있으면 그게 뭔가 결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이 점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도. 왜냐? 우리가 지금 선교라는 것도 교회라는 데가 그 나라를 가르친다고 하는 행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교인들 중에서도 뭔가 저 사람은 안 된다, 혹은 뭐 제낀다, 혹은 어떤 대상은 제외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모르면서 전도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네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꽹가리일 뿐이고 헛된 고생할 뿐이다. 너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이 나라의 성질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이 초청장을 보내고 거기에 나를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가야 된다. 이 소식은 우리 죄된 본성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모든 인간이 다 여기에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이죠. 너희들 그냥 내가 보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 일을 이룰 것인가. 너희들이 지금 마음속에 상당히 두려워하는데 자, 우리 팔레스틴 한 구석에 있지. 온 세상 족속과 방언과 민족에 다 가라고 하지만 우리 말도 모르지. 또 무식한 우리 같은 사람 하는 말 누가 듣겠냐 하는 생각들이 지금 너희들 속에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인데 걱정하지 말라.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을 것이고 독을 먹어도 너희들에게 해가 안 될 것이고 뱀을 만져도 괜찮을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실험하면 안 돼. 그건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진리나 예수님이나 하늘이 충만할 때 그것도 우리가 고의로 안 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중에 그런 것이 왔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 한번 만져볼까? 마셔볼까? 이런 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죠.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 아는 걸 한번 실험해 볼래?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들이 이 내 나라의 본질을 알고 이 나라를 전하겠다는 자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외국어도 유창하게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도 믿어야 돼요. 우리 노력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거든요. 제로 곱하기 제로를 곱하면은 제로지만 여기 1이라도 있으면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100만도 1억도 1000만도 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제로라면은 그럼 값은 제로예요. 그러나 우리의 작은 보리떡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시도라든지 5분 설교라든지 그런 우리의 노력이 1이라도 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과 함께 표현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큰 능력으로. 지금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터키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왔고 능력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런 보증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일하는 자세와 일하는 그 내용과 정신과 방법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지난 3년 반 아니 내가 베들레헴에서부터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또 지금 지난 3년 반 동안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가르치는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즉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절대로 내 정신이어야 되고 내 방법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것이 내 정신이라야 되고 내 방법이라야 된다. 그래야 하늘이 인정한다. 그렇지 않다면은 아무리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고 침례 주고 사람들을 많이 호응을 받아도 하늘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못할 것이다. 나의 인내와 나의 겸손과 나의 눈물과 나의 기도와 나의 섬김을 그대들은 받지 않느냐. 그리고 결국은 나의 죽음을. 그것이 내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정신과 내용이 되어야 된다.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말아라. 너희들은 내 삶을 통해서 그걸 다 봤기 때문에. 근데 초대교회는 적어도 거기서 안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 강력했죠.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눈빛, 태도 이런 것들이 그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그것이 가파도기아의 그런 땅굴 속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뜨겁고 순수하게 신앙을 하게 한 힘이었어요. 그건 교리나 신학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한 기억.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은 교리 속이나 신학 속에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생생한 인물이었죠. 그분의 생활은, 그분의 삶은, 그분의 죽음은, 그분의 눈빛, 체온까지도 느껴질 정도로 그것이 그 당시 교회를 그렇게 뜨겁게 했죠. 굴 속에 살면서도 만족하게 했고 근데 그게 오래 안 가요. 항상 1세기가 지나면서 변질되고 또 출애굽도 보면은 애굽에서 1세대들이 나온 1세대가 죽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1세대가 죽자마자 우상숭배 들어가잖아요. 항상 사람이 이게 계속 깨어있고 생생하게 성령에 의지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임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정해진 교리나 신학이 정확하다는 거기에 마치 유대인들이 제사 제도나 이런 데 그냥 자기들이 의존하고는 우리 진리 백성이라는 자부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나 인상이 벌써 사라진 줄도 모르고 지금 우리 교회도 그래요. 1844년 생생했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재림 전설인가? 예. 그냥 교단으로 살아남으려고 그래요. 교단으로. 그래서 우리도 절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시대에도 과거 초대교회처럼 다시 뜨거운 부흥이나 순수신앙이 재현된다면 그건 뭐냐? 신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교리가 더 완벽하게 갖춰진 그게 아니고 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생하게 우리에게 현실적인 인물로 다가올 때 이해하시겠죠? 그분의 모습이나 체온까지도 느껴질 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로 재림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끝으로 여기에 아름다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희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희는 힘써 소리를 높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망설일 게 없죠. 거칠 것도 없고. 왜냐? 전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믿음의 나라, 소망의 나라, 사랑의 나라, 그리고 섬기는 자가 더 위대한 나라, 기도하는 나라, 그리고 희생하는 나라,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더 거룩하게 되는 나라. 그리고 그러한 그 예수를 전하는 일에 조금도 망설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예수를 또 이 예수의 나라를 우리는 오늘 거기에 플러스 예수의 재림을 전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런 내용들이 주로 그 500명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지예요. 내 이 땅에 인간으로 와서 이룬 그 모든 나라를, 진리를 하늘 영원한 곳에서도 인정했고 아버지께서도 승인하셨다.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이걸 전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 일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모든 권세가 아버지로부터 내게 위임되었다. 내가 너희들과 땅 끝까지 함께한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 방언, 백성들에게 가서 이 영적 나라죠. 영적 나라. 이 왕국을 전하라는 것이 86장 내용이에요. 마음에 임하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전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그 나라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 마음속에. 이 땅과는 전혀 다른 나라. 이 땅은 큰 자는 작은 자의 섬김을 받고 높은 사람은 회전 의자에 앉아서 돌고 있고 그렇잖아요.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들을 업신 여기고 실력 있고 배운 자들은 기득권을 얻고 마귀 나라죠. 이 마귀의 나라에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건설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내 마음에.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람들의 마음속에다가 이제는 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것이